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주보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가룟 유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하자면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니겠지. 라는 이 착각을 벗어내야 한다는 거죠.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기 때문일까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 사탄의 속성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이 뭔가를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죠. 뭐였죠? 호색함과 술 취함, 방탕함,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 거짓하는 거죠. 거짓적인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투기, 분냄, 당짓는 것, 불량,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개인의 파괴, 개인을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고 우상숭배와 술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싸우는 것, 분리하는 것, 내 편, 네 편 만드는 것, 갈라지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이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3월 15일에 뉴질랜드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뉴질랜드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온 사건이죠. 한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피트니스 강사였습니다. 평범한 백인 청년. 그냥 자기 직업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총을 준비해서 여러분 5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슬람인들을 50여 명을 죽였어요. 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백인 사회에 이슬람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린 우리끼리 분리하고 당짓고 여러분 분쟁하는 것 이런 엄청난 결과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반복되면은 이런 엄청난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이 백인 청년만이냐 말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마귀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목사님?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성령님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잘 분별하자면 우리가 금방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근심을 심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쁜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줄 때 깨달아요. 아, 이건 나쁜 생각, 이런 악한 생각이라는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더 예를 들면 주일에 피곤한데 오늘 내가 교회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근심도 안 생기고 편안해요. 이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러다 내가 하나님 혼나는 건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그 구원받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게 근심입니다. 근심. 성령님이 자꾸 나에게 근심의 마음을 줘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을, 그 잘못된 생각을 꺾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근심이 생겨요.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에요. 13장 전체를 봤을 때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스스로가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걸 깨닫기 원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사탄이 심어줬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스승을 팝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역사하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을 보세요. 10절에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 자 너희는 이미 보세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씻지 않으면 이 죄를 닦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10절에 보세요.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희가 다 깨끗한데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12명이 지금 발을 닦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다 깨끗해. 근데 다는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 중에 다는 아니하고 가룟 유다를 쳐다봤겠죠.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는 아니야라는 이 다가 누구냐 말이에요. 가룟 유다. 이때 깨달았어야죠. 내가 이 생각 버려야 되겠어. 그래, 내가 어떻게 스승을 팔 생각을 했지? 이때 깨달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려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또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떡을 받아먹는 너희 중에 내 발꿈치를 어떻게 해요? 들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누구를 쳐다보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때 가룟 유다가 깨달았어야 돼요. 이건 아니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구나. 여러분,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마귀의 생각을 꺾어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근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1절에 가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이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직접적으로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이거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 제자들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라도 무릎 꿇었어야 돼요. 이때라도 무릎 꿇고 접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끝까지 버리질 않았어요. 사탄이 주는 이 마음을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못했는지 분별하지는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을 붙들고 내 인생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살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그 마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한 번 겸연하면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한다고 인간이 얘기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돼요. 결국엔 오늘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결국에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 마음을 꺾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문장의 27절의 주어인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얘기한다고 보기보다는 오늘 문장을 해석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사탄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서 근심하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근심,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근심케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민. 이 고민 어떻게 해결하지? 이 갈등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좀 갈등, 이 문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우리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근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면 저 권사님은 마음에 마귀의 마음이 있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왠지 찔림이 있어. 왠지 조금 껄끄러운 마음이 든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나의 고민, 상처받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못해요. 자기를 방어하는데 그 마음을 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언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다. 그럼 이것으로 나를 방어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과감하게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생각을 걸어낼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할 존재입니다. 마귀는 대화나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대적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모쪼록 이 한 주간, 이 4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를 대적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롯 아시죠? 조카 롯.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친척 중에 한 명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에게 아브라함이 이곳을 멸망하는 땅,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우리 친척들 갑시다. 안 간 사람들 많아요. 롯이 따라 나왔다는 것은 롯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죠. 그랬던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의로웠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보고 배우는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 사람들을 날마다 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들을 보고 날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그들처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롯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아내도 딸들도 소돔과 고모라임처럼 변해가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아닙니다. 2주에 한 번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귀가 와서 날마다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우리의 사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삼손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여인과 연애하게 됩니다. 연애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학생들 여기 있는데 2달에 한 번 보는 게 연애입니까? 연애를 어떻게 해야지 연애입니까? 다 연애를 안 해봐서 아직 날마다 만나야죠. 그게 연애이죠. 그래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여인과 연애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 여인과 하루게 했어요. 여인이 날마다 묻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알려줄 수 없다. 그 다음날 또 물어봅니다. 당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능력을 말하는 순간 삼손은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그럼 우리 헤어져요. 달랬지만 날마다 그 능력, 그 비밀을 재촉하고 묻게 되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서도 결국은 그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두 눈이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의 포로로 묶이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신의 원하는 생각으로 바꿔놓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시험 듭니까? 왜 성도들이 음란에 빠집니까? 왜 성도들이 범죄합니까? 날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버리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갈 때까지. 결국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맨날 날마다 마귀랑 싸우기만 할 겁니까? 마귀랑 대적하는 일만 하시겠냔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언제까지 사탄만 물리치고 있겠습니까? 사탄을 물리쳤다면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가운데 사탄을 물리쳤다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어요. 날마다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 마귀가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들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 아픈 마음, 여러분의 닫혀있는 마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여러분 그 마음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날마다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우리 111 기도합니다. 오후 1시가 되면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가 어려우면 그 1분이라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자만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내 생각,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은, 성령의 근심은 없는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그 근심이 있다면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인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4월 한 달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내 갈급함,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